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나칠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조연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강 보수부지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대로 가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요. 어제 가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다 그런데 사람 많은데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그렇게 모여들면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되고 누가 나를 밀었는지 당겼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강남로에서는 15사단의 장병들,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행사로 어제 아침부터 갔다가 밤늦게 왔습니다. 김선희 장로님이 우리 노예 군경 교정 선교회 부회기여서 가시는데 저는 좀 빠져도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집례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오는데요. 애들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뛰면서 실로암 요즘 혹시 보셨나요? 논산훈련소 실로암 찬양하는 거? 어두운 밤에 각계 전투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각계 전투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애들 땀 냄새, 먼지. 그런데요, 다 머리 빡빡 깎고 똑같은 옷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00만 명은 아니지만 세례받는 1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군에서 세례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군에서 세례받을 때는 햄버거 하나 때문에 세례받습니다. 세례받는 애는 초코파이 2개 주니까 세례받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와서 세례받을 때 어깨를 들썩이고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 저와 악수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제 손을 주님의 손 붙잡듯 그렇게 붙잡고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병이 세례받는 곳에 중대장이 와서 세례를 함께 받더라고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억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장소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기억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LA 지역의 그 한인들뿐만 아니라 LA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가 사는 그곳을 위해서 축복해야겠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미국에 처음 가서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길 찾아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요. 그 흑인 지역들을 막 지나가서 굉장히 나중에 알아봤더니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통과해서 가서 그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당은 이 둥근 형태의 예배당입니다. 중간에 무대가 있고 주변에 마치 관객석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는 예배당입니다. 거기 각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가서 얼마 안 돼서 교회 소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몇 명 모여 있지 않는 곳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이 LA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다. 저희 아이가요. 저기 화면에 큰 화면에 제 얼굴이 이렇게 잡힌 것을 본 겁니다. 아빠다. 카메라맨이 그 많은 기도자들 중에 저를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나의 기도를 주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중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집사다, 채권사다,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 네,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비손 교회가 좀 스쳐 지나가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주목받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 온갖 제목으로 월삭이다, 속죄일이다, 온갖 제목으로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그 재물을 견디지를 못한다.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예배 내가 너무 귀찮다, 곤비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종교인들, 신앙인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쩌면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이 견디기가 어려운 너무 피곤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리들의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든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네프니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네프니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숨막히게 한다,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운동할 때 이렇게 레슬링하거나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초크라고 하죠. 이렇게 목을 딱 붙잡고 질식시키는 것, 질식시키게 한다. 이게 시네프니곤입니다.
밀치고 압박해서 숨쉬기 어려울 지경으로 몰리는 것, 이게 시네프니곤이죠.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압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의도에 100만 명, 이 고수부지 100만 명 모인 것, 이런 거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막 밀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고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스침이고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모두 다 손댔습니다. 특히 유명인이고 예언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능력자인 것 같아서 근처에 가면 다 손댑니다. 요즘도 연예인들이 막 가까이 오면 손대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 머리카락 뽑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을 대는 겁니다. 당신은 더더욱 그랬겠죠. 예수님께 손댄 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모두 다 손댔습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 뭘 누가 손댔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다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빠져나오게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능력이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하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밀쳤던 그 무리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옷을 만진 게 다릅니까? 아니요. 옷 만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옷 만진 사람과 이 여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 무리들과 여인과의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마음에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저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생각했겠죠. 혹시 옷 만지면 뭐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옷을 더 만지고 머리카락을 뽑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실합니다. 제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확고 불변한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생각,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의미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져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옷을 만지는데 왜 병이 났죠? 그것을 설명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옷과 치유의 연관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거라고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어느 정도로 나가게 되었냐면 적당히 한번 만져볼까 하는 생각이면 못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유출병 환자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레위기에 의하면 그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격리되어 있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를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입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12년 동안 유출병 환자라는 것은 완전히 격리된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 못 갑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만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출병 환자의 이 지위입니다. 근데 그가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막 부딪히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밝혀지면 그는 정죄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왜요? 확고한 믿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기 가면 산다. 저 옷 만지면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내프니곤 완전히 떠밀려서 그냥 질식사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계속 출혈이 있습니다. 계속 12년 동안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입니다. 혼자서 걸어다니기 힘든데 그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어쩌면 넘어졌고 사람들한테 밟히면서 기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서 저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 겁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논리도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을 점점 하면서 자기 체면에 확고하게 체면을 쌓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해서 찾아갔을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는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주어지려면 그 여인이 받을 만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죠. 제가 마셔보니까 약간 복숭아 맛이 나는 복숭아 차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커피로 바꿔서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커피를 부으면 죽도 밥도 안 되지요.
이걸 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커피를 맛나게 먹을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철저히 우리에게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비우는 시간을 어떤 이는 고난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는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비워져야 믿음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워지는 것, 그 비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비워질 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안 채워져요. 믿음으로 안 채워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좀 비워지면 그게 무서워서 다른 걸로 또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비워져서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날까지 나가야 되는데 좀 비워지면 불안해서 다른 걸로 채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으로 채우고 이 환경 저 환경을 만들어서 채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술로도 채우고 약물로도 채워서 정신을 혼미케 해서 그 불안함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완전히 비우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채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으로 자꾸 복을 만들어 갑니다. 일을 꾸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사람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자기 형의 뒤통수를 칩니다. 외삼촌을 뒤통수를 칩니다.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자기 가족들끼리도 분쟁을 하면서 계속 갈등하며 그 안에 자기 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몰리다가 결국 형 에서의 군사 400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거기서도 자기 재산을 4대로 나눠서 형한테 보내가면서 형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가족들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인생 바닥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고 꾀를 내보려고 하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기 힘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환경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힘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은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야곱이 했는데 그 항복이 항복한 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이제 야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복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항복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항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기에 그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 항복하는 길입니다. 항복할 만한데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요, 막 목이 쫄리고 막 이러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항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닥을 치든 몸을 치든 이렇게 손으로 툭툭 치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툭툭 치면 심판이 멈춥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그걸 안 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절할 때까지 갑니다. 빨리 쳐야 돼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기절할 때까지 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아프면 칠까요? 아니면 기절할 때까지 갈까요? 기절할 때까지 갑니다. 뜨거운 데 가서도 시원하다.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너무 잘 참아요. 너무 잘 견딥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견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항복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참지 말라 그런다고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항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다고 맨날 하소연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후회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호들갑 떨고 사는 것, 그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요. 안 돕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합니다. 호들갑은 사람 앞에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죠. 기도할 때 호들갑 떠세요.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호들갑 떨지 마시고 어떻게 큰일 났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스스로 너무 많은 대책을 다 마련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계속 항복할 골목 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골목의 끝에 몰려서 손 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골목 끝에 벽을 허물어 주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항복의 자리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려서 골목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빨리 골목 끝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말기암 판정 받고 나서야 항복하지 말고 감기 몸살에도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다 챙겨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마치 평안한 듯,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한숨 내쉬고 죽겠다 하고 살아가요.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평안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야지요. 감사하다고 고백해야죠. 사람들 앞에서는 평안이라고 얘기해야죠.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없는데도 차값도 내고 밥값도 내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뭐 먹지 하는 순간에도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돌아가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데 병의 근원이 말라요?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물을 모두 부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뭘까요? 누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응답될 겁니다. 이게 교주입니다. 2단이고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제 교주 되는 겁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뭘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주의 옷자락 붙잡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줄기 모임에 모여서 서로가 기도하는 것, 이게 주의 옷자락 붙잡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힘들다 이게 아니고 줄기 모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 그건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나누는 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병의 근원이 마르고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줄기 모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그 사회에서 그녀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던 12년의 세월, 근데 따뜻하게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딸아.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친밀한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 한번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응답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한 관계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답게 계속 성장해 가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현재 겪게 되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은 은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응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된 그 응답은 우리를 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주님과 회복됨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누군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는 그 예수님께 자기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고쳤으면 됐잖아요. 병 나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임월전시인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옷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옷 만졌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이로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야이로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입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은 회당장 야이로면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힘이 다 풀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종의 이러한 절망의 소식 앞에 회당장이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주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깁니다. 이 회당장은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모습을 보며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절망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죽게 되었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쌓였던 말씀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그 말을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뭘 믿기만 해요?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끝났어요 라고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사단은 줘요.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믿음은 혈루증 앓은 한 여인의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건은 전이 됩니다. 야이로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 그 말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전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